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강해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여러 절기들이 지금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을 지났고 또 다음 주일은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흐름이 그냥 끊겨질까봐 잠시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또 슬픔 그리고 희락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편이 전체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던가요?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50편이 사실은 다 흩어져 있는 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명령하셔서 이 시편 150편을 쫙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이 시편이 총 5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걸 놓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그렇게 하고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편이 총 5권이니까 이 5권은 주제별로 시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은 다윗 시대를 그리고 3권 같은 경우에는 다윗 이후에 유대 왕조 시대를 그리고 이제 유대 왕조가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4권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그리고 5권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를 그렇게 각각 반영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설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편 전체를 한꺼번에 읽으실 때 이런 주제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성경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50편이 쫙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제일 앞편에다가 어떤 시편을 놓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10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편 말씀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죠? 자, 어떤 말씀을 제일 맨 앞에 시편 1편에 두고 싶으십니까? 150편을 그렇죠. 끝과 마지막이 사실은 연관이 크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론격이면서도 그리고 또한 시편의 주제를 잘 드러내면서도 그리고 시편 150편의 주제를 다 아우르면서도 그럴 만한 주제가 1편에 들어오는 게 적격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1편의 주제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요. 기운이 없으세요? 날이 비가 와서 그런가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렇죠. 톤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따라서 쭉 읽어나가면 진짜 누가 복된 사람인지를 나중에는 다 150편을 읽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은요, 이제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악인과 의인,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하고 멸망받을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의인하고 복받을 사람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된 사람의 길과 멸망받을 사람의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인생, 그리고 의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의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율법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앞에 보니까 각주 1번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그 1번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각주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히, 그렇게 딱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단어와 거의 흡사한 것입니다. 가슴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주야로 입으로 읊조리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슴으로 생각하면 즐거우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행복해져요. 진짜 복된 인생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이 늘 느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방학 숙제 좀 이렇게 해보셨죠?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이렇게 있으면 한 30일, 40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숙제를 선생님이 잔뜩 내주시는데 그 숙제 중에 제일 힘든 숙제가 뭐든가요? 일기가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예. 저도 그 일기 쓰기가 그렇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기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쓰는 사람들은 드물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면, 요즘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때 그 숙제 내십니까? 일기 숙제? 안 됩니까? 예. 근데 저희들 때는 일기를 다 그렇게 썼는데, 이 일기를 이렇게 하루에 꼬박꼬박 쓰지 못하고, 개학 전에 30편을 다 쓰는 겁니다. 초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때는 아주 창의력과 작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30편을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의 삶이 똑같아요. 그냥 밖에서 들에서 놀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자고, 들에서 놀다 안에서 자고, 그게 답니다. 근데 뭘 쓰라고 하려니까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작가적인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개학 전날에 쫙 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서 숙제처럼 그렇게 읽고나 계시지 않은지, 그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숙제처럼 읽으셔도 저는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숙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즐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즐거워져요. 모든 일이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겁게 만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겁게 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잘 안 읽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경험이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오래되었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안 온다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의인들, 또 복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꾀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마침내 그들은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요, 조롱하다, 비웃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를 거절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노래방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사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롱하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웃으면서 빙긋이.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재미로 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가는 재미, 성경 읽는 재미, 기도하는 재미로 그렇게 살아간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너는 잘 모를 거야. 그러나 교회 와서 보여지면 그게 다 느껴져. 그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대화할 기회가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악인들은,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복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웃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송케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복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3절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복된 사람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땅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땅 속에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여야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무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물줄기를 받아서 살아야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받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뽑혀져서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뿌리가 뽑혀졌으면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지만 열매도 맺고 이 이파리도 청청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무가 있는 것처럼 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그 나무가 땅 속에 딱딱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지나가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시오. 악인들은요, 뿌리가 없어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뿌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을 때 저는 키질을 해봤는데요. 키질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판에다가 이렇게 딱 그 알곡하고 건부를 이렇게 놔두면 바람을 등지고 서야 됩니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이 곡식을 착 올립니다. 그러면 무거운 거는 곡식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나 쭉정이나 건불들이나 먼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겨라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겨가 바로 건불처럼 먼지처럼 그런 존재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뿌리를 박은 곳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는 겁니다. 금방 넘어져요. 약한 바람만 불어도 쉽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그마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마지막 결과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악인들은 그 모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 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길, 복된 사람들의 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인정한다는 말이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겪어보아서 아는 겁니다.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부부관계처럼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본 겁니다. 성격도 보고 습관도 보고 그리고 모든 행실과 생각도 다 아는 그런 상태, 겪어보아서 아는 겁니다.
어제 그 저녁 메뉴가 저희 집에 이제 김치볶음밥을 하겠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치볶음밥 하라고. 저는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으니까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메뉴를 뭐 가릴 처지가 되나요? 주문 대로 아멘하며 먹는 거죠, 뭐. 그죠? 그런데 김치볶음밥을 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냥 볶음밥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메뉴를 순식간에 바꾸었습니다. 저는 뭐 김치볶음밥도 좋고 그냥 볶음밥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볶음밥은 약간 좀 느끼하잖아요. 어쨌든 볶음밥을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한 가지 반찬을 더 해왔는데 그게 뭐냐면 묵사발이었습니다. 저를 묵사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묵사발 요리를 진짜 해왔어요. 이게 그 냉장고에 묵이 조금 남아 있었고요. 그 묵을 이제 썰어 가지고 이제 김치 해서 이렇게 잘 해서 짭짤하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사발하고 먹으면서 이 볶음밥을 먹으니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당신하고 한두에 산 게 아니니까 이게 당신의 식성을 내가 또 잘 알고 그래서 묵사발 짭짤한 걸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이렇게 자랑해 달라는 거죠. 인정해 달라는 거죠.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식성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잘 먹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식품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안 합니다. 뭐 좋아한다고? 뭐 좋아한다 그러면 자꾸 그것만 사주셔가지고 지혜롭게 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제가 선호하는 식품을 다 아니까. 오래 겪어봐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되 겪어봐서 아는 겁니다.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성도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습관과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을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그리고 이 존재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생명책 어린 양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면밀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람을 놓친 적도 없고 당신의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도 아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도 아시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없으면 못 살지?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된 사람들 그리고 의인들은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적게 가져도 조금 없어도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복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니까. 그거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되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고 너를 생명책에 이름 다 기록해 놨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세월호가 침몰해서 마음속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다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150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시편 150편 맨 끝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직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의 종류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서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무조건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건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까요? 그게 이제 시편 전체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된 인생이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된 인생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누가 복된 인생인가 그걸로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제 복된 인생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 알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어린 양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며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